예, 양옆 앞뒤로 또 오늘 우리 최치훈 집사님이 3년 동안 라오스를 마치시고 완전히 이제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서 그래도 오래간만에 다시 이렇게 왔는데 우리 박수로 소리 한번. 반가워요.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요. 3년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이 느껴지네요. 양옆 앞뒤로도 인사 좀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은 믿음의 증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자막이 잘못됐네. 오늘은 믿음의 증거라는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증거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쓴 미래를 여는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 속의 중간에 이 정신병자들을 치료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학술회를 갖다가 열었는데 거의 한 4,000명이라는 사람이 이 학술회를 의사 선생님이 모여가지고 학술회를 열었어요. 거기서 어떻게 하면 이 정신병적인 치료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학술들을 논문 발표하고 하는데 맨 마지막 날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이번 학술을 통해서 가장 얘기하고 싶은 이 전공 분야에 있었던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첫 번째 교수님이 나오셔가지고 발표하는 주제가 무엇이냐면은 이 정신분석학적으로 치료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신분석학 논문을 발표하셨어요. 두 번째 교수님이 또 발표하셨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교수님은 소망을 주제로 해가지고 정신분석학 치료에 대한 마지막 논문을 발표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등장하신 분이 정신분석학적으로 가장 치료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그러면서 사랑을 주제로 해가지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근데 참 묘하게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접했던 이 세 가지 단어가 그들에게 정신적인 치료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학술적으로 발표하는데 쓰여졌다는 것이에요. 무엇이겠습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치유하고 정신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이 세 가지라는 것이에요.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교수님은 거기서 토를 달고 있더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사람들에게 그들이 믿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믿음을 심어줄 때 정신적인 분열들이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요. 세상의 학자들도요. 믿음이 들어갔을 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치유의 은혜가 임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치유와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삶이고요. 축복의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을 간직한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요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와서 은혜의 삶을 살게 된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는 구별되다고 표현하고요. 하나님께 거듭났다고 태어나고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죠. 다른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증거가 나올까? 오늘 저는 본문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믿음 있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증거들을 갖다가 세 가지만 한번 뽑아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믿음 상태를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내가 이런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지를 살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요. 믿음은 생명을 살리는 열정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열정. 여러분 바울 사도의 삶을 보면은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왜냐하면은요. 믿음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안에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열정을 만드시기 때문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본문의 22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지금 이 로마서는요 로마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가려고 했다는 것은 로마에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누굴 만나러?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 만나려고 가려고 했었는데 여러 번 막혔다는 것이에요. 왜 막혔을까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너무나 열정적이고 바쁘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바쁜 인생을 살아가는 그 바쁨이라는 단어 속에 바울 사도는 오직 주의 복음의 열정들이 그게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서나 이래도 복음 증거하고 저래도 복음 증거하고 로마 성도들 너무나 만나고 싶어가지고 가고 싶었는데도 가지 못했던 것은 지금 전도하는 일이 바빠가지고 이 지역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었던 것이 간절하기 때문에 그 성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이 그 사랑의 열정이 그가 로마 성도를 사랑하지만 지금 급박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거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갔다는 것이에요. 이번 주에 어떤 이 사랑의 이야기를 좀 듣게 됐어요. 결혼했는데 남편이 13시간 만에 죽은 얘기. 결혼하고 나서 남자가 13시간 만에 죽었어요. 아니 도대체 제목이 그래가지고요. 내가 들어가서 좀 봤죠. 봤더니만은요. 이게 남자 여자랑 연애를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까 남자가 연애 시작하고 나서 자신이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얼마 안 있으면 죽게 된 것이에요. 근데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그 여자가 내가 결혼하고 죽게 되면은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픈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병명을 숨기고 그러고 나서 그냥 계속 지내고 있다가 여자 입장에서는 왜 결혼하지 않냐고 하는데 내가 지금 때가 아니라고 무슨 미루고 하다가 결국은 이 남자가 하루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부모님 몸이 상태가 보니까 이제 죽기 직전인 것 같아서 결국은 맨 마지막에 그 여자에게 말을 한 거죠. 내가 지금 몸 상태가 이래서 죽기 직전이라고 미안하다고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라고 얘기하고 여기서 인사를 딱 하려고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 남자에게 이런 경우가 어딨냐고 당신을 너무나 사랑한다고 당신이 죽을지라도 나는 당신과 결혼하겠다고 그러고 나서 결혼을 바로 시간이 없다 보니까는 그냥 그 병원 안에서 바로 결혼식을 올려가지고 두 사람이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시 그런 사랑의 힘이 조금 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결혼하고 불과 13시간 만에 그 남자는 죽고 결국 혼자 남았던 얘기를 담고 있어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사랑의 힘이라고 얘기하죠. 사랑하면은요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요.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바울 사도가 왜 그렇게 복음의 열정이 있었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사랑을 갖다가 알았고요.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어디를 가더나 복음의 열정으로 나타나고 애쓰는 삶의 모습이 거기서 증거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23절에 보니까 읽어보시겠습니까?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번하러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바울 사도는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지방이라는 것은요 이 토이스, 클리마시, 투토이스라고 이 단어 뜻은요 복수형을 가리키고 있어요. 복수형인데 쉽게 이야기하면요 이 지역 한 지역만 아는 게 아니라 여러 지역을 표현해요. 좀 쉽게 설명하자면요 바울이 사역하던 모든 지역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예루살렘부터 로마 지역까지 주의 복음이 확장됐어요. 바울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번에 성지 순례 갔다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터키 지역, 터키에서 그리스 지역, 그리스 지역에서 로마 지역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터키 지역에서 한 지역을 옮기는데 거리가 멀어가지고 비행기 타고 이동했거든요. 근데 그 거리를 바울 사도가 끊임없이 복음을 위해서 주의 사랑 가지고 열심을 다니고 이렇게 헌신하면서 돌아다녀서 내가 이 지역에는 더 이상 복음 증거할 곳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도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역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지고 소문이 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만큼 복음이 증거됐다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 순간에 서버나 지역, 바로 스페인의 지역에 가기 위해서 잠시 로마에 거쳐가겠다. 그럼 글만 읽어봐도요,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뛰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런 열정이 있을까? 어쩌면 나에게도 물어보고 싶고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좀 열정적으로 힘있고 용기 있고 멋진 인생 되길 원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쳇바퀴 돌듯이 살면서 후회하는 인생이 하지 않을까? 자기를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금요 기도회 때 입다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입다 선지자, 저는 정말 위대한 선지자예요. 사사입니다. 이 사사 이야기를 할 때 11장 1절에 보면은요, 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입다의 엄마가 누구예요? 기생이에요, 기생. 그러니까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생활이 좀 문란한 것이에요. 문란해가지고 그냥 술집 다니면서 이렇게 하다가 술집 안에서 술 먹고 흥청망청 하다가 그 기생하고 잠자가지고 애기 난 거예요. 그러면 그 애기의 인생은 뭐가 되겠습니까? 빤히 들여다보지, 요즘같이 인권이 있고 뭐가 있고 하는데 옛날에는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늘 조롱받고 비웃음 당하고 너는 기생의 아들이야, 기생의 아들이야, 이 소리 들었을 거예요. 같은 형제들끼리도 이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기생 외에 자기 본처가 있고 첩이 있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자식들 중에서도 얼마나 비웃음을 많이 당했는지 그 뒤에 나와 있어요. 거기다가 결국은요, 3절의 말씀 보니까는요,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를 피하여 돕당에 거주함에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참 비참하죠. 형제들에게 너무나 놀림거리 당하고 너무나 고통스럽다 보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도망가야 인생 어렸을 때 그 도망갔는데 하필이면 또 모여드는 사람이 누가 모여들어요? 잡류들이 모여들어요. 불황자들만 모여들어요. 똑같이 그렇게 상처받고 힘든 사람. 누구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도움 받아가지고 좋은 학교 다니고 좋은 혜택을 받고 그러면 좋은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도망자의 인생이 되고 비참한 인생이 되고 그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도움되기는커녕 늘 안 좋은 것 가르쳐주는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을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용사로 만들어 계십니다. 용사가 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입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입다는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말만 딱 읽어봐도요, 어렸을 때 그런 어려운 환경인데도 그래도 공부하려고 애를 쓰고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려고 애를 쓰고 주변에 안 좋은 습관들을 자꾸 가르쳐줄 때 그거 안 배우려고 애를 쓰는 입다의 모습. 우리 여기도 뭐 일부 예배 때는 제가 많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청소년들일 때도 부모님이 이렇게 챙겨주고 저렇게 챙겨주고 해도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스스로 철이 들어가지고 어머니,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 앞길은 내가 할 테니까 내가 알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럴 테니까 학원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알아서요. 뭐 인터넷 봐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고요. 혼자 할 수 있으면 이러면은 막 그 얘기하니까 눈빛이 좀 반짝반짝거리시네. 그래요. 입다 입장에서는 자수성가예요. 근데 그 안에 열정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절대 망가지지 않는다. 나는 오직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이 믿음이, 그 믿음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 두 번째로 여러분들, 믿음은요,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 사탄은요 늘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혼자 잘 되는 것을 갖다가 유혹합니다. 아담과 하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러가지고 네가 하나님과 똑같게 되는 거예요. 너 혼자 잘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고 결국 우린 타락한 세상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회복하길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다시 공동체예요. 연합하는 것이에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길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겁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의 모습. 하나님이 이 공동체의 모습이 회복되기 위해서 성경의 전반적인 모든 내용은 거기에 집약되어 있어요. 서로 즐겁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라는 것이에요. 서로 태어난 지역이 다르고 지식 수준이 다르고 형편이 다 다르지만 그래도 사랑으로 감싸주고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용서해라, 품어라, 섬겨라.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사도의 본문의 말씀도 그 사랑이 느껴집니다. 24절을 읽어보시겠습니까?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바울 사도가 지나는 길이라는 것은 자신이 지금 여러 지역의 복음을 다 전했으니까 이제는 좀 먼 지역, 바로 이 서버나 지역은요, 스페인을 얘기하거든요. 지금으로는요. 유럽에 보면 끝에 쪽이 있습니다. 그 끝에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러 가야 되겠다 그러는데 가기 전에 거기에 잠깐 들려가지고 기쁨을 나누겠다는 것이에요. 너희들 너무너무 보고 싶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으로 달려가는 바울의 모습. 그 마음을 가진 바울은요, 오직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어울리는 것이에요. 이번에 추석에 아내 처가를 가져왔습니다. 완도입니다. 완도요. 완도에 있는데 가기 전부터 좀 계획한 게 있어요. 우리 양동주 집사님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가지고 완도에 내려갔어요. 거기서 저랑 뭐라 이런저런 얘기하고 기도 나누다가 정육점을 갖다 완도에 차렸습니다. 고향이 거기에요. 근데 너무 거기가 멀지 않습니까? 준비한다고 중간에 와서 기도받고 갔는데도 제가 거기까지 신방 갈 수는 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까운 교회 섬기고 제가 거기 소개준 교회에서 섬기 신앙생활을 잘하게 아직까지도 지금 계속 좀 어쨌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거기서 정육점을 차렸어요. 근데 이번에 저도 이 처가가 완도이기 때문에 갈 때부터 좀 계획을 잡고 갔죠. 꼭 들려보겠다. 그러니까 우리 처가는 약산이거든요. 약산에서 우리 집사님 이 사업장까지는 한 40분이면 한 4, 50분이면 가더라고요. 보니까 거리상으로 보니까. 여기서 가는 걸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가서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사업장도 보고 싶고 목사님 마음에 또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가지고 신방을 갔는데 아유 얼마나 반갑던지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양 집사님 또 성품도 좋고 해가지고 저도 약간 작은 선물 사가지고 왔지만은요 집사님은 또 선물 주고 선물도 주거니 받고 하여튼 이러면서 즐겁게 또 얘기 나누고 기도해주고 왔어요. 근데 오는데 그래요. 참 만남이라는 거 보고 싶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일단 가고 싶은 마음이. 또 알래요? 완주에서 노는데 아는 목사님이 전주에 좀 들리라고 연락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얼굴 잠깐 보자고 막 연락 왔는데 얘기 듣고 그런데도 도저히 시간이 안 돼가지고 못 갔어요. 그냥 올라가게 됐는데 보면은요 좋으면요 같이 어울리고 싶어요. 같이 보고 싶고 같이 만나고 싶고 함께 가고 싶고 이번에도 완도 갈 때도요 집사님 한 분하고는 같은 방향이니까 같이 가자고 막 그랬어요. 내가 왜냐면은 그냥 같이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주일날에 이렇게 같이 하는 게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왜냐면은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그런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 그걸 원하셔요. 서로 함께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좋은 친구 예수 비전교회 이런 모습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 느헤미야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요 참 하나님 믿음 안에서요 사랑을 풍성히 가졌던 사람이에요. 느헤미야 그 말씀에 보면요 느헤미야 1장 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대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요 멸망당해가지고 이방 나라들에게 늘 공격받고 힘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거든요. 그 얘기를 느헤미야가 듣게 된 것이에요. 3절의 말씀을 보니까는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 그 큰 환난을 당한다 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의 성을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통받고 힘든 상황이 되니까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제가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여러분들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요 나중에 태어나 자신의 위에 있는 선조들이 잘못해가지고 나라가 멸망한 거거든요. 근데 본인은 정말 노력해가지고 여러분 이방 나라의 여러분 이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늘 힘들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그 마음을 써서 어떻게 도와야 될지를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따질 수도 있어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조상들이 잘못해가지고 나라가 적분하게 됐냐고, 왜 우상 숭배하고 딴짓했냐고 뭐 이렇게 따질 수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요. 잘못된 거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여러분, 성도는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서로 부족한 거 들춰내는 거 다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요 다 부족한 거 투성이에요. 누가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알고 보십시오. 본인도 거짓말해요, 안 해요? 날 우리도 거짓말하고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우리도 부족한 존재예요. 누굴 판단하고 정죄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고요,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해야 될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라고요 성도님들 다 사랑하는 것 같죠? 속색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뭐 왜 이렇게 내 맘 같지 않은지, 왜 이렇게 오해도 많이 하고 왜 이렇게 시험도 많이 들고, 아이고 그냥 왜 이렇게 그냥 마음이 안 드는지. 그럴 때마다 그냥 밉다고 얘기하고 그냥 왜 저럴까라고 생각하기보다 그 성도 놓고 기도하면요, 기도가 정말 중요해요. 기도하면요 그 마음이요 얼마 안 가서 싹 사라져요. 저는 우리 성도님 미워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 말하면 여러분들 아멘 안 하는데 자기를 아니 진짜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 너무 이뻐요. 말을 안 듣고 뭐 예배 잘 안 드리기도 하고 전혀 아니에요. 어쩌다 한 1년에 한 번 와도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냥 이러던 저러던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 서로 그런 사랑의 모습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여러분, 그래서 미운 사람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 마음에 안 든 사람 있을 거예요. 막 걸림돌이 되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기도하셔요. 느헤미야 같이 뭐 하면서? 금식하면서. 진짜 강적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성도 중에서도요 정말 개념도 없고 이해도 안 가고 이런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금식하셔요. 이게 센 분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 바라보세요. 이래도 사랑하고 저래도 사랑하세요.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요 그 믿음이 회복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고, 믿음이 바로 그런 길로 가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세 번째로 우리가 제목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믿음은 섬김의 기쁨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섬김이에요. 섬김.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25절 말씀에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러나예요. 자신은 지금 스페인에 가려고 그랬었는데 그러나 어디로 간다?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일이 더 급하다는 거예요. 이제 급한 이유에 대해서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할 거예요. 다음 주에 설교인데 뭐가 그렇게 급할까? 다음 주에 오시면 잘 가르쳐 드릴 테니까. 예고편을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왜 갔냐? 기본적으로는 예루살렘은요 힘든 지역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이 복음의 출발지 아닙니까? 그렇지만은요 핍박이 심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다 흩어져 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있긴 있는데 너무나 약하고 힘들고 어려워진 것이에요. 재정적으로도 힘들고 여러 가지 사역적인 측면에서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지역, 고린도 지역에, 빌립보 지역에, 로마 지역에 성도들이 막 부흥하고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풍부해지고 힘이 있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리저리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돕자는 거예요. 그들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섬김입니다. 아멘. 상대방을 존중하게 여겨주고요, 귀하게 여겨주고 높일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거. 목사도 성도도 직분자도 그거 놓지 않으면 다 놓치는 것이에요. 왜?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일어난 사건 중에서 대표적인 사건 하나가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야고보와 요한이 엄마를 데리고 왔어요. 엄마랑 같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나를 우편에 좌편에 그 권세를 나에게 달라고 얘기했어요. 이 권세를 달라고 얘기하니까는 그 얘기를 듣던 12명의 제자들이 10명의 제자들이 짜증이 나요, 안 나요? 아니 엄마까지 와가지고 그러니까는 12명이 예수님 12제자니 싸움이 붙었어요.
네가 뭐 한 게 있기 때문에 요한 네가 뭐 한 게 있어가지고 뭘 권세를 달라고 그래. 나도 한 게 있다. 야고보 네가 뭐 한 게 있냐고 서로 싸우고 나도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을 것이다. 왼편에 있을 것이다. 베드로가 나서서 또 그러고 서로 말씀은 나타나지 않지만 좀 난장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싸우는 제자들에게 잠깐 그러고 나서 43절에 가르쳐 줍니다. 읽어보시겠습니까?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니 인자가 온 것은 섬길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기려고 왔다는 거예요. 뭘 뜻합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성도를 볼 때마다 상대방이 드러난 외적인 것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시고요. 늘 존귀하게 여기고요. 귀하게 여겨주시고요. 목사가 되고 여러분들 전도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머리를 숙여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하나님은 그런 모습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생일 축하한다고 이렇게 할 때 혹여나 이게 그냥 성도님들에게 비치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서부터 생일 잔치는 제 생일 잔치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유 목사님 성도님들이 섬기려고 하는데 내가 섬겨야 되는데 그 목사님은 제발 이런 일 가운데 좀 빠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빠지라고 해가지고 빠져가지고 어쨌든 하기는 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혜로 받아들이세요. 은혜를 받으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순간순간 서로 섬기는 것을 어떻게 하면 가르칠까 저도 애쓰고요. 여러분들도 함께 노력하셔야 돼요. 성도들, 저는 찬양 가운데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내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아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이 잘 되길,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찬양하려고 한 건 아닌데 갑자기 찬양이 되면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이 얘기하려고 꺼낸 건데 찬양이 되어버렸네. 어쨌든 그러니까 서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아멘. 서로 잘 되길 원하는, 아멘. 이 찬양 가사를 보자는 거예요. 찬양보다 가사 속에 서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나님이 여기는 것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여기라는 것이에요. 잘 되길 하나님이 원하는 것 같이 여러분들도 서로 잘 되길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섬김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게 되고 세상에서 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찬양, 정말 불러야 찬양은 지금 얘기할 건데요. 이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으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난다. 아멘. 우리 이 찬양 부를까요? 하나